장기화된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지금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 어려움? 물론 힘들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 사회와 역사를 연구해온 학자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데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공간 안에 사람이 많지 않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서로 대면도 대화도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떨어져 앉아 있어야, 그래야 우리 사회가 유지됩니다 하는 희한한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사회를 연구한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관계지향적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관계지향적으로. 밥 먹을 때조차도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쩌면 인간은 미쳐나갈지도 모른다, 그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그 생각을 늘 가지게 하는 끈끈하고 긴밀한 네트워크와 공동체에 연결된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률이 5배가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물러가면, 그래서 일상이 회복되면 그동안 멀어졌던 인간관계를 복원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들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도 미리미리 대비하고 대안을 세워 놓아야 되겠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의 손을 씻기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집니다. 남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게 되면 내 마음도 따라서 기쁘게 되고 내 귀도 즐겁게 되죠. 남을 위해서 불을 밝히다 보면 내가 가는 앞길이 먼저 밝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남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정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더 보람 있는 삶,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더 나아가서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우리는 권속이라는 아주 오래된 표현이 있습니다. 가족들이죠. 믿음의 가족들, 이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 정말 가치롭고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게 되면 저자 마가는 평소에 주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던 한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복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익히 아는 대로 이 중풍병이 걸리면 신체 마비가 오기 때문에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었던 자기의 친구들이 될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중풍병자의 환경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했던 네 사람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갔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만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모한 행동까지 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돈독한 신뢰관계,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면 이건 불가능했을 것이다를 충분하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선한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면 네 사람의 중풍병자의 침상을 둘러매고 예수님을 향해 갔다,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늘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던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이 모든 병을 고치더라 하는 소문을 들었겠죠. 소문을 듣고, 야, 우리가 사랑하는 저 형제 너무 지금 힘든 가운데 있잖아. 근데 예수님 앞에 가면 저 사람 고치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어떻게 할까? 논의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또 중풍병자가 그들에게 먼저 요청을 했는지도 모르죠. 어떻든 간에 마음이 합해져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이고 어깨에 메고 예수님 앞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얘기는 끝이 나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더 기록하고 있죠. 환자를 애틋하게 여기고 형제를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그 선한 뜻을 굽히지를 않고 그 중에 누군가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뜯자.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거 실행하기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실행할 용기를 내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성인 한 사람이 지금 누워있는 그 침상을 내려놓는다, 구멍을 뚫고 내려놓는다, 분명히 쉬운 일 아닙니다. 모두에게 절대 용기가 필요한데 이 네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안을 결행을 하죠. 아마 중풍병자가 얼마나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상은 대략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본문 5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동력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만난 한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단번에 전인격적으로 치유받는,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 명료하게 깨닫는 진리가 있죠. 무엇입니까? 인생길 걸어가면서,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착각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거짓말에 완전히 넘어간 것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일찍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은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역의 중요성과 동역자의 중요성을 이렇게 밝히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화가 미친다 그랬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인생길을 걸어가는 중에 마음을 열고 서로 신뢰하고 언제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역자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가만히 자기를 살펴볼 때 내가 지금 인생길을 제대로 잘 가고 있나?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나? 지금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나? 여러분, 그것을 가늠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항상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역자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가늠자예요. 만나기만 하면 말과 행동으로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상처 주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 말고, 언제나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가운데 기쁨은 배가시켜주고 슬픔은 이겨내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도움을 주는 동역자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많으신가요? 적으신가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만약에 없다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동역자를 만나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좋은 동역자 되어야 돼요. 이 원리를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고 자꾸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찾아가는 것은,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동역자 되는 것, 특별히 영적 공동체 안에서 신뢰 가운데 함께 성장하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쉽게 만날 수 있는 대안적인 현장 한 곳 소개해 드릴까요? 바로 이번 주간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는 사랑방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 구조로 보았을 때 소통과 공감이 가장 쉽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의 표정까지 쉽게 읽어낼 수 있는 사랑방이에요.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숫자가 300명 이상 넘으면 우리는 전체를 다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뭘 주셨죠? 2장 4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모이고 또 집에서도 모였다. 그러니까 크게도 모이고 예배 공동체로 다 함께도 모이고 작은 숫자로도 집에서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 부둥켜 안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가 막힌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작은 그룹 안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공동체로도 모였다. 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가장 쉽게 사랑방 모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 서영교회에는 정말 헌신된 사랑방 리더들이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도 어떻게 저렇게 잘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아주 예민하고 세밀하게 움직이실 수가 있지? 그런 사랑방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 리더들과 함께 사랑방 모임 안에서 소외되지 말고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 만날 때까지 어깨를 걸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동역자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영육 간에 온전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려면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뭐가 수반되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관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는 동네에 오신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소문을 들었으니까 예수님 만나면 모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를 얻더라. 내가 살 길도 예수님께 있다,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혼자 힘만으로 예수님 찾아가 만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또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평소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에서도 내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던 나에게는 내 친구들이 있지, 동역자들이 있지. 그들에게 간절하게 아마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친구들은 간절한 그 요청에 응답을 하죠. 침상에 누인 채로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려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모험을 감행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예수님 눈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을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시고 현실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은 거죠.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벌어졌어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문제 해결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복잡하고 내 상황이 미묘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문제 해결의 문이 열린다. 얼마 전에 초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녔던 동창에게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 대대로 불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저한테 전도를 받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저와 함께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아주 잘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참 기뻤습니다. 근데 제가 물었죠. 너 요즘 교회 잘 나가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부인하고 아이들은 교회 잘 나가는데 근데 난 요즘 교회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뭔지 감이 오시죠? 부인과 자녀들은 교회에 들여보내놓고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차 안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하냐 그랬더니 차 안에서 뭐 하냐 그랬더니 담배 피운대요. 담배 피울 때가 요즘 마땅치 않으니까
부인하고 자녀들 나올 동안 1시간 내내 필요한 대로 담배를 한번 피워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담배를 피운대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가고 싶긴 한데 아직 내가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 못 가. 그렇게 말꼬리를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담배 피워도 괜찮다. 그냥 교회 가라. 그리고 너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담배 맛 없어진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그런 경험하신 분들 있으시죠? 간증하실 분들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응답이 이래요. 야, 체면이 있지. 하나님 앞에 내가 체면이 있지. 교회 나가면서 그럴 수야 있나. 내 담배 끊으면 나갈게. 이러더라고요. 담배 끊으면 나갈게. 근데 제가 그걸 딱 놓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교회를 그렇게 모르냐? 교회는 문제 없이 나가는 곳이 아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곳이라는 건 너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사람이 아이고 내 좀 병 좀 고쳐가지고 병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냐? 지금 네 말 들어보니까 웬만큼 일어선 다음에 병원 가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들린다. 한참을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기회가 된 대로 확인을 해볼 참입니다. 여러분 병원이나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아플 때 필요한 거죠. 아플 때. 예수님도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직히 병 고친 다음에 병원 가겠다는 환자가 제정신입니까? 병원은 건강하게 들어가서 물론 건강검진 받고 나오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도 해야 되지만 119를 타고 들것에 실려 들어가도 결코 험잡힐 곳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자고 하고 예수 믿자고 전도하면 많은 분들 가운데 이런 반응 보인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친구처럼 야,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 좀 해결되면 그때 내 교회 나갈게. 그때부터 신앙생활 할게.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복음이나 교회나 예수님을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굴 오라고 하십니까?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 부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고 아무 짐도 없는 홀가분한 사람들 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인가 좀 갖추고 번듯하게 성공한 다음에 교회를 나오고 온전해진 다음에 나 예수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실패한 주제에, 내가 병든 주제에 어떻게 교회에 나가느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면목이 서겠느냐고 말씀하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교회를 오해한 것입니다. 오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선한 목자라고 하시고 우리를 일컬어 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선한 목자냐? 기르고 돌보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시고 버리시는 선한 목자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이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체면 차리고 무슨 자존심을 뻣뻣하게 내세우겠습니까?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큰 문제가 있다면 큰 문제가 있는 대로, 작은 문제가 있다면 작은 문제를 가지고 무슨 문제이든지 믿음으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양이 해야 할 도리입니다. 우리가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양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묵상을 했습니다. 본문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는데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오는 네 사람, 그 믿음을 보셨다. 이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 주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 지금 나의 믿음이 있다, 나의 믿음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저 자신을 놓고 볼 때 저는 모태신앙 아닙니까? 일찍이 목사가 되기를 결심했고 저 스스로 나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달려왔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진리들 정말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이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도 이것은 진리다라고 받아들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천국과 영생을 믿어왔습니다. 제가 계속 믿어왔어요. 어릴 때부터 비교적 크게 어긋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비교적 착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착하면 자연스럽게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지금 다른 곳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문득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착한 사람도 쓰세요. 그런데 착하다 아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성품이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게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이 다시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법 없이 살 만큼 착하고 아무리 교회 생활 성실하게 하고 봉사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이 곧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절대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원,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그 성품이 착하고 교회 생활 얼마나 착실하게 하는가 그 차원을 뛰어넘는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여러분 이 중요한 믿음 내 안에 있고 없고를 그럼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이것도 간단합니다. 영적인 이 원리를 깨닫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내 안에 염려가 계속해서 가득 차고 있는지 그걸 보면 쉽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 문제를 안고 끙끙 앓으면서 염려하며 살고 주님 앞에 전혀 내놓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오랜 시간 남미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부득이하게 귀국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지금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작 더 시급한 거 내가 봤는데요. 좀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진짜 시급하게 수행해야 될 사명은 뭐냐? 하나님을 알기만 하지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안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지 뜨거운 가슴이 없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식어진 가슴을 가진,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 내의 비신자들을 다시 하나님을 믿는 뜨거운 가슴으로 변화시키는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22,500명 선교사 많이 보냈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비신자가 많은지를 그걸 보세요. 가슴이 충격이 왔습니다. 오랜 시간 몇십 년 동안 해외에 나가 있다가 돌아왔으니까 한국교회를 정확하게 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사시는 분입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쉬운 기준 다른 것 아닙니다. 문제가 닥치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나의 앞에 직면했을 때라도 그 문제를 대처하는 자세를 보면 금방 나와요. 일상 속에서 당면하는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내어놓기보다는 염려하고 근심에 휩싸여 있으면 그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라기보다는 염려와 근심이라 해도 옳을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항목의 길이들을 보면 우리 믿음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염려 항목이 길고 많으면 많을수록 어떨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점점 작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 계시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는 항상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고 뛰어넘어가야 될 문제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계산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공식은 무엇인가요?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전제하고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신가요? 그것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염려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당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공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암송할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어떤 어머니가 자기 품속에 키우는 아기를 잊어버리겠어요? 근데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녀를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모든 염려를 걷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십니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생을 누워서 지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중풍병자, 네 사람의 자기를 이해하는 그 동력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너희들 믿음이 보니까 내가 고쳐주면 안 되겠다,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시간 낭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에게는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기도의 제목일 뿐이다. 그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